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당신에게 돌리라는 계명을 주셨고, 또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예식에 대한 규례를 전승함으로 이스라엘의 삶의 근거가 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 모두 처음 태어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10번째 재앙 때에 애굽 사람의 소유 중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모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죽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성의 구별 없이 마지로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무교절은 6월절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에는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것은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집에서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으므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저히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던 노예들이 막강한 애굽에게서 해방될 때 반죽이 부풀어서 기다릴 겨를도 없이 떠나야 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주변에도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태양력의 3, 4월에 해당하는 아비벌 혹은 니산월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 규례를 자기의 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건은 당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절기를 통해 기념하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절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손과 이마에 표를 달게 했습니다. 아마도 손목에 팔찌처럼 두르거나 이마에 머리띠를 두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교절의 규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한 상징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도 이 규례를 되뇌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증거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서는 앞서 1, 2절의 선언격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어린 양으로 대속한 것처럼 나귀의 초태생도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나귀는 짐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나귀가 속함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짐승의 첫 수컷 새끼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야 하지만 사람의 장조는 대속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번제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전은 은 5세겔로 당시 노동자들의 6개월치 봉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장자 대속은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행할 일이었지만 광야에서 레위인을 장자 대신 소유로 삼으셨기에 실제로 이 규례는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자녀들이 초태생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물으면 아버지는 출애굽 과정에서의 경험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500년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7절부터 2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실 때에 비록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출애굽을 했으나 실제로
전투 경험도 없는 신병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어도 그들의 믿음도 실제 전투력도 약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상황을 잘 아시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비록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난감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아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여 중간에 낙담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음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질서정연하게 출애굽하였고 모세는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는 숫곳을 거쳐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이곳은 출애굽에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홍해와 에담은 이집트와 광야의 경계 지역이면서 바로를 끌어내기에 적절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가시적 증거였습니다. 구름기둥은 낮의 뜨거운 햇빛과 열기로부터, 또한 불기둥은 추위와 전염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였습니다. 찬란한 불기둥은 이스라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밤의 공포와 두려움, 재난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섬세한 돌보심입니까? 마치 어린 자녀들이 추위와 더위에 상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에녹이나 노아 역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당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은 하루하루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자상하고 섬세한 보호와 돌봄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